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 12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고 계산하여서 아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또 인간의 그 계산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여러 성들을 쳤죠. 아이 성도 치고 이제 승승장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힘이 가나안 땅 전체에 다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긴장하는 한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등장합니다.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왕 당시의 예루살렘 왕인데 아도니세덱이다. 아도니세덱은 살레망 멜기세덱하고 좀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아도니세덱이 아마 살레망 멜기세덱의 후예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멜기세덱은 뜻이 무엇이죠? 멜기세덱 원래 이제 멜기세덱은 그 뭐냐면 제데크는 그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 멜키는 뭐냐면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아도니세덱은 무엇일까요? 아도니는 뭐냐면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롭다, 나의 주는 의롭다. 이름도 비슷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고 그래서 아마 후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고서 두려워합니다. 크게 두려워해서 연합군을 조직해서 자기들이 이제 망할까봐 점령당하기 싫어가지고 왕들을 모집합니다. 헤브론 왕, 야르문, 라기스 왕, 에글론 왕 10장 5절이죠. 그래서 5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자, 저 이스라엘 군대와 맞짱을 떠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주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가나안의 한 그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친화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당신들의 능력을 믿어요 하면서 반겼어요. 그러니까 반기면은 그 멸절되지 않습니다. 반기고 그 안에 들어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안전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쳐부숴야 되겠다. 감히 우리 지역을 배반했어? 하면서 이제 기브온의 주변에 진을 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저 5 왕들한테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와주세요. 이 5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밤새도록 기브온으로 달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붙어요. 이스라엘 대 그 5개 왕들의 연합군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이기시냐면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결정적으로 여호와 싸우셔서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다. 여호와께 아뢰었던 것은 짧은 한 문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 말 속에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에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또 달을 향해서도 명령합니다. 달아 멈추어라. 태양이 멈출 수 있을까요? 달이 멈출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이제 지구가 자전해서 결국 낮과 밤이 생기고 이틀 또 1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것이죠. 지구는 검색해 보니까 지구의 둘레가 40,075km예요. 40,075km. 그러니까 반올림 하면은 40,080km입니다. 전체 지구의 둘레가 가장 큰 쪽을 쟀을 때 그래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해가지고 한 바퀴 싹 돌 때 하루가 가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니까 40,080km를 24로 나누게 되면은 1,670km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속도가 시속 1,670km로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죠. 보이지도 않겠죠. 시속 1,670km. 초로 계산하면은 1초에 500m 가는 거예요. 1초에 똑딱하면 500m. 그런데 그 지구가 이 자전하는 게 멈췄어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로 치면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한 150km, 시속 150km로만 달려도 가다가 갑자기 팍 멈추면은 붕 뜨겠죠. 붕 떠가지고 뒤집히겠죠. 떼굴떼굴. 지구도 돌다가 만약에 멈추면, 지구가 그렇게 멈추면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완전 뒤집어지고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여기에 벌어진 것이에요. 그 전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9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격해가지고 칩니다. 길갈이 어디냐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로 치면은 한 춘천쯤 돼요. 춘천에서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 달려간 것이에요. 도와주려고. 기브온은 이제 한 파주쯤 도착한 것입니다. 파주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합니다.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도착합니다. 베토론은 이제 어디쯤 되냐면은 고향 김포 돼요. 이제 파주에서 고향 김포 이렇게 그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공격을 합니다. 쳐부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세가, 그 다음에 막게다.
이제 아얄론은 물론 지났죠. 아얄론까지 지나가지고 아얄론은 지나서 아세가 막게다라고 하는데 아얄론은 이제 한 인천쯤 되고 춘천, 파주, 고양,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아세가는 이제 평택쯤 이제 내려옵니다. 내리막길로 평택쯤 내려오고 그다음에 막게다는 이제 한 천안쯤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다섯 왕이 나중에 막게다 굴에서 숨어 있다가 거기서 사로잡혀 가지고 나무 위에 달려 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몰아붙여 가지고 칩니다. 이때 이스라엘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계속 내립니다. 큰 우박덩어리를 내려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큰 게 내렸기 때문에 막 죽었겠죠.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우박의 그 크기와 무게가 컸을 거로 커다란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몇 대 맞으면 죽는 거예요. 제대로 맞으면 한 방에 죽는 거고. 그래서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 약간 그 동쪽 편이라면은 그 아얄론은 이제 서쪽 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벌어져서 있어요. 그리고 아얄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렇게 머무르라 해서 머무른 것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해석할 때 그거는 아니야. 어떻게 해? 그러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춘 이 전 지구적 사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만 기록될 수 있어? 다른 문학, 인류, 문헌 다른 곳에서도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기록해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폭발하지 않고 달과 태양이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이 문장의 기록의 형태를 보니까 시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이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학적 표현이고 시다. 그러니까 노래는 이렇게 부를 수 있지.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지 사실적인 표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일식 현상인데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러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도 해와 달이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해가 기브온에서 보이고 떠 있는 게 보이고 달이 아얄론에서 떠 있는 게 보일 때 그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힘을 쓰지 못했다. 그렇게 봐가지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야. 추측입니다. 이런 추측.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앞에 보니까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졌다. 큰 우박이 떨어지려면은 어떤 기류가 형성돼야 되는데 태양을 순간적으로 가리는 그러한 흐릿한 찬 기운이 하늘을 덮고 대기를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큰 우박이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태양도 보이고 달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겠어요, 여러분은? 자,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게 맞아요? 마지막 부분 아마 그때 큰 우박 덩어리가 내렸으니까 대기권 기류가 이쪽에 심상치 않았을 거고
그때는 마치 서늘하게 태양도 내리쬐는 열을 발사하지 못하고 서늘했기 때문에 마치 아침에 태양이 이제 뜨기 시작했을 때의 그러한 정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태양의 빛과 열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멈추었다. 아침의 태양의 정도가 계속 한낮에도 또 그 날이 갈수록 그날 종일 그렇게 그러한 선선함을 유지하면서 있었다. 아침의 형태를 그렇게 유지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어떤 게 맞겠어요? 13절 한번 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여기서 머물고 멈추다라는 이 두 번 그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이게 모두 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이 멈추고 머무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담함하고 그 아마드라는 단어 두 단어를 써가지고 머물고 멈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멈추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을까봐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 자료를 여기서 언급을 합니다. 그 증거 자료가 뭡니까? 야살의 책. 이 야살의 책은 지금 우리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유실되어서 이 야살의 책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전기를 기록하는 아주 진실한 책으로 이 야살의 책이 성경 내용과 함께 그 검증하고 뒷받침하는 분명한 그 이스라엘 역사의 자료로 이 책이 있었습니다.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은 이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야사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정직한, 진실한,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야살의 책은 어떤 책이에요? 정직한 책이에요. 꾸미지 않은 책이에요. 상상력을 발휘한 책이 아니라 팩트 그 자체예요. 진짜 그랬던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면 물과 물이 나뉘어지고 그 사이에 궁창이 생기는 것이에요. 묻지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요. 맨 마지막 1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랬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이 한 문장 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셔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싸우셔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가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싸워서 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이 한마디로 끝났지만 그 안에는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분으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뢰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대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들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말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괜한 자기 확신 그것으로.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 장례식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죽은 가족들 앞에서 죽었는데 누구야 하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누구야 일어나라. 자기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죠, 당연히.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그 창피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냥 태양을 향해서 그냥 달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아뢰어라는 이 한 문장 안에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선지자의 그 관계, 또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모세의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한 건 아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이 표현을 한 거,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거 한번 보여주겠다 하는 그 과시하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면 여호수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시켰다면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살의 책, 즉 정직한 책, 의로운 책, 진실한 책에 이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다른 거죠.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면서 거기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너희들이 정말로 진실로 믿을 만한 그 의로운 책 야사르의 책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 거기에 기록된 거라면은 보증이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각주를 딱 달아주는 거예요. 증거 자료로. 성경에서 야살의 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 18절이죠. 사무엘하 1장 18절 되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슬픔을 노래한 책인데 그것이 사무엘하 1장 18절에 있습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노래 활노래를 활 모양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무지개를 두셨다 했을 때 무지개가 이 활 모양이잖아요. 지평선이 있으면 활 모양이기 때문에 활이라는 단어는 이제 캐셰트 해가지고 히브리어인데 이게 무지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활 노래 곧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슬픈 노래의 내용이 쭉 17절 이하 펼쳐지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일까요? 이것도 역시 시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어요. 시문으로 되어 있어요. 산문이 아니라 시문으로 운율을 가지고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이 그 슬픔을 창의적으로 시로 노래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사실 그대로 팩트일까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지진도 나지 않고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데 우리 지금 느껴요, 안 느껴요? 빨리 돌아가는 거. 못 느끼잖아요. 돌아가는 것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멈춰도 못 느껴요. 돌아가는 걸 못 느끼면은 멈춰도 못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670km로 초속 500m를 가는 속도로 지구가 도는데 왜 여러분이 어지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그 순간에 멈췄어요. 그 낮이 길게 이어져서 그 싸움에서 다 쳐부순 밀어붙여서 거의 막게다 그 천안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데까지 쫙 밀어붙여가지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때까지 해가 중천에 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14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건너갔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랬어요.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은 그냥 없는 게 아니라 물이 빠진 게 아니에요. 좌우에 벽처럼 세워졌어요. 벽처럼 세워지고 물방울만 이렇게 튀겼겠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건 물이 빠졌을 때 또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건너간 거지. 그렇게 그러한 현상이었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우에 물이 벽으로 서고 그 사이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른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멈추니까 물이 쫙 빠졌습니다. 빠지고 또 아담 성읍이라는 쌓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물들이 쌓이고 벽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홍해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 물의 힘을 멈추게 하고 물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니까 물이 회복된 대로 다시 흘러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 밑에 가라앉아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의 그 자연스러운 저항의 힘을 물의 힘을 빠지게도 하시고 다시 회복도 시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데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셨어요. 물인데 포도주로 변하였고 그 앞전에 먹었던 그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아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물도 있어야 되지만 물에 뭐가 있어야 돼요? 농사지어서 포도나무를 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히고 그 열매를 따서 수확해가지고 그것을 으깨가지고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없이 물을 떠왔는데 도간에 물을 부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과정이 생략된 거죠. 과정이.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증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과정이 없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가능해요? 과정 없이. 무슨 뭐가 있었겠지 하는 것을 집어넣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아 기브온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했을 때 과정 없이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됐겠지라고 말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켜서 신화다. 그냥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제자들이 그냥 지어낸 책이다. 이렇게 말. 죽은 나사로가 사흘 됐습니다. 사흘이 돼서 4일이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어요. 바로 살아남을 듣고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떤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과의 싸움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또 성경의 증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지난주 설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곳에 2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이것보다 더한 것도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의 뜻과 유한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은 줄 알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같은 줄 알았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꾸만 합리적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으로 해석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이죠. 홍해를 건넜던 홍해를 가르고 물이 벽처럼 쌓였던 그 사건도 이거는 과장 표현이고 이것은 과장된 기록이야. 물이 좀 빠졌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그냥 건너갔겠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는 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뀌지 않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도 우리 생각으로는 다 바뀌고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는 이유, 속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인내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게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변의 정리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전능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랬으면, 내 환경이 이랬으면 행복할 텐데 하는데 하나님 그게 행복이 아니라 지금 그 고난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 그러한 응답되지 않는 과정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머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그렇게 되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온 백성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정말로 신뢰할 만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책 이스라엘의 책 야살의 책에 이것을 기록하여서 이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라고 확증하고 보증하고 각주를 달아 증거한 내용을 저희들이 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든지 응답하지 않든지 그 모두가 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